할렐루야. 예. 아이들 찬양만 들어도 이미 은혜 받은 것 같죠? 예. 제가 작년까지 서울 살다가 작년 후반기에 제가 인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이사를 왔냐면 계양구에, 반응 좋아지네요. 예, 상당히 좋아요. 계양구의 규련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 여기 규련동 주민 있으면 상당히 반갑습니다. 예, 근데 제가 계양구에 이사 왔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양구에 정말 좋은 교회가 하나 있대요. 진짜. 어디라고 그랬게요? 당연하죠. 계산교회. 맞죠, 그죠? 예,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딱 서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알겠어.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시작. 빛이 나십니다. 근데 빛이 나는데 왜 눈을 안 가려요? 이렇게 가리면서 빛이 난다고 그래야 되는데. 예. 계산교회는 좋은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교육자님들도 계시고, 또 믿음의 모범이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근데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사 와서 계산교회에 있다는 걸 처음 들은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여기 박촌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10여 년 전에 계산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계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 이제 좀 이렇게 위임 목사로 가시면서 그 작은 교회에 좀 봉사하러 옮겨서 지금 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제가 계산교회 특별히 외부에 집회나 사역이 없으면 일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일부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온 사람이라고요, 지금.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담임 목사님 또 예배 참석하면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미 복 받았다고 믿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저만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좀 오래 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산교회만큼 이렇게 다음 세대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참 교회 학교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문가 입장에서. 근데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PPT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1월 달에 전국의 담임 목사님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 현장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다. 아직까지. 몇 프로죠? 63%. 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설문해 보니까요,
종교별 호감도 점수 보니까 개신교가 몇 등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참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3등이에요. 예, 불교, 천주교 다음에 개신교다. 예. 그러니까 호감도가 사실 불교, 천주교보다 못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PT를 보시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에 관해서 설문하니까 딱 잘라놓고 보니까 매우 부정적이다가 개신교가 매우 부정적이다가 49%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개신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사실은. 특히 다음 세대 관련 설문을 해보니까요, 한국의 청소년 10명 중에 7명이 무종교, 종교가 없어요. 10명 중에 7명이. 그리고 그나마 17% 정도만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개신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개신교만 딱 떼놓고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20년 대비,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들 대상으로 종교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개신교 청소년들의 답변이 뭐냐면 2020년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2024년에 들어서 몇 프로가 떨어졌다? 12%나 떨어졌어요. 12%. 그래서 지금 이거 교회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필요하냐? 근데 48%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청소년들의 무종교 비율이 72.4%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유초등부 넘어서 청소년들 있잖아요. 교회 나와주는 거 대단한 겁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지만 얘들이 나와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진짜. 예?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학령 인구가 주니까 교회 학교 준다 그러는데 심각한 문제는요, 학령 인구 주는 그래프보다 개신교 학령 인구 떨어지는 게 각도가 더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좀 분위기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좀 현실을 알고, 좀 계산교회만큼 교회 학교가 역량 있는 교회가 없다. 저는 여러분, 아이들이 계산교회에 이렇게 많이 모이고, 여기 좋은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계산교회 위에 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아이들의 신앙 수준입니다. 코로나 대비해서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코로나 전에 아이들의 신앙 수준하고요, 지금 코로나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은 흘렀지만 아이들의 신앙 수준은 전혀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갔다. 시간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초등학교, 유초등부 정도, 초등학교에서 초등부 정도, 4, 5, 6학년쯤 되면요, 그래서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계산교회 아이들은 안 그럴 겁니다만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아이들이 신앙이 전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4, 5, 6학년 아이들 정도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모릅니다. 스토리를 모릅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상대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결이 미세먼지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왜 무섭죠?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요,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들이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하고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어서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진다. 특히 여러분, 이단의 핵심적인 타겟은 죄송하지만 5, 60대가 아닙니다. 이단의 핵심 타겟은 연령대가 어디일까요? 20대입니다. 정확하게 20대.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숭실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작년인가 제가, 숭실대학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아리, 특히 기독교 동아리 밀어줍니다. 제가 어느 동아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동아리 사무실에 제가 그 임원들 좀 만나려고 갔습니다. 제가 학교에. 근데 가보니까 동아리 방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으니까 뭐 수업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동아리 방 앞에 전화번호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동아리 방 앞에. 여러분, 동아리 방 앞에 있는 전화번호는 누구 전화겠습니까? 예? 질문이 어렵습니까? 누구 전화? 하다못해 회장이나 총무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더라고. 근데 누가 받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졸업생이 받아요. 졸업생. 왜 졸업생이 받을까요? 아니, 동아리 방 앞에 전화를 걸었는데 재학생이 안 받고 졸업생이 받더라니까요. 왜 받았다? 재학생 중에 그 서클에 회원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요, 선교 뭐 단체 이런 거 활동 안 하대요. 대충 그래도 이름은 걸어 놓습니다. 이름이라도. 없어요. 한 명도 없대요. 내가 차마 그 이야기하면 알아요. 내가 뭔데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지금.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학에 크리스찬 학생들은 없는데 이단들은 들끓고 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숭실대학 앞인데요. 제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인데 저희 그 후문 앞에 저기 후문인데 저 건너편에 후문 건너편에 건널목 건너에 뭐가 있었냐 하면 붕어빵 기계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소리를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붕어빵 무료로 나눠준대요. 겨울에 무료로. 여러분, 제가 저 앞에 줄 서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뭐 의심하지 마시고 당연히 가야죠. 왜? 공짜로 준대요. 그래서 제가 줄을 서러 갔어요. 저거 먹으려고. 근데 저만 줄 쓴 게 아니고 많이 썼어. 우리 학생들이. 근데 여러분,
공짜로 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제가 줄을 쭉 서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 스텝이 붕어빵 굽는 스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 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스텝이 있어요. 예. 제가 줄을 쭉 서 있으니까 이제 오더라고요. 자기들 소개를 해.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자기들 단체를 소개를 하는데 뭐 하는 단체냐면 해외 봉사활동 단체래요. 해외 봉사. 괜찮아.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스펙이 중요한데 요즘은 자소서에도 뭐 이렇게 한 줄 쓸 게 필요한데 해외 봉사활동은 상당히 좋은 스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해외 봉사활동 가는데 공짜로 보내준대. 계산교회 청년부 선교 갈 때 100% 교회에서 지원하진 않죠. 그죠? 예,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요.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들은 그냥 보내준대.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뭘까요? 느낌 오죠? 조건이 뭐냐? 교육은 받으러 와야 된다. 교육은. 어디겠어요? 2단입니다. 2단. 2단. 여러분, 2단은 처음부터 자기가 2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네? 우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하고 쟤들이 하는 이야기는 비스무리하게 합니다. 비스무리하게. 확실하게 차이나게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분별이 안 되면 넘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영유아 시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 흐름에 동화되고 이단 사설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산교회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예배 시간에 우리 김은성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죠.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시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도전의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아침에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매주 교회학교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마다 그 자리를 지키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근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매주 드리는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이 중요하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그 시간이 그 아이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여러분 이 기다릴 때 만나고 있지만 제가 다음 주 일부 예배 또 올 거거든요. 근데 또 만나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장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죠? 내일은 제 날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계산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 통해서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하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이 귀한 사명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명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있으려고 네.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주님 아시잖아요. 계산교회 말씀 전하다 왔습니다. 네, 이러려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자랄 때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랄 때 우리 계산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유초등부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 친구는 할머니가 안 계실 때만 교회에 와요. 집에 할머니 없을 때만. 왜 그럴까요? 네, 그 할머니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불교를 믿는데 거의 불자 수준이야. 완전히 보살님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눈치껏. 근데 엄마는 보내줘. 엄마는. 근데 제가 그 아이 집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그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회가 좋긴 좋나 봐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자기 애가 아침에 가방 메고 문 열고 현관문 열고 학교 가기 직전에 꼭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학교 가서 전도할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대. 그러니까 이 엄마가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저런 기도를 하나.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학교 가서 전도할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친구만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겠죠. 제일 먼저 그 아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누굴까? 엄마, 할머니 아니겠어요?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 어머니 교회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할머니야. 할머니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예. 안 나왔으면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내가 지금? 예? 여러분 그 할머니 교회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으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의 핵심을 맡고 있는 교사의 역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야기하니까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나는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들 잘 들어야겠다. 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이 다 교사입니다. 왜냐? 첫째, 일단 교사는 당연히 교사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 이게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은 가정의 교사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계실 거예요. 구역장님들은 누구냐? 구역의 교사입니다. 맞죠? 예. 기관부서의 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부서의 장님들은 기관부서의 교사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잘 빠져나왔다. 그런 분은 이제 마지막에 걸립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요, 앞으로 믿을 많은 분들의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뭐다? 교사다. 교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교사 중 한 명이었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디모데를 향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은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진정 영적 부모입니까? 대답이 좀 그렇네요. 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리발버 잘 안 하지만 한 번 더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진정 영적 부모입니까? 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들이라고 부른다고요. 예. 왜 아들이라고 부르죠?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요, 교사에게는 반드시 영적 부모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정보 전달이 있지 않습니다. 너 몇 개 외웠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나오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니, 이사 간 것도 아니에요. 이사를 안 갔어요. 거기 살아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안 와요. 교회 새로 친구 초청받아서 새신자로 왔다가 새신자 교육 마치고 한 2주 더 다녔는데, 좀 다녔어요. 그래도 좀 교육도 받고. 그런데 안 나온다니까요. 이사 가지도 않았는데.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그 아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 반에 나랑 이야기할 친구 한 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옹알이 들어줄 선생님 안 계시기 때문이라고. 네. 여러분, 계산교회에 많은 새신자들이 등록하고 계십니다. 전도에서 새신자 등록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뒷문을 막는 겁니다. 나가지 못하게 들어오신 분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물론 전도도 중요해요. 하지만 뒷문도 막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새신자 교회에 정착하려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계산교회 점심 맛있어요. 맞죠? 안 먹어보셨어요? 난 먹어봤는데. 새신자가 계산교회에 정착하려면요, 그 새신사랑 같이 지하 식당에서 밥 먹어줄 성도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밥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공감해 주면서 소통해 줄 수 있는 한 명의 성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분이 정착하는 거예요. 저도 어디 학회 이런 데 가면요, 이제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하잖아요. 그럼 일단 그런 날 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딱 가면요, 딱 가자마자 뭐부터 찾는 줄 아세요? 같이 밥 먹을 사람부터 찾아요. 아,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네? 밥 먹을 사람 없으면 저 점심 안 먹고 집에 가요, 그냥. 아, 물론 요즘 MZ들은 혼밥을 한다 그러지만, 좀 저희 세대는 혼밥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예. 교회 공동체가 관심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요즘 아이들, 청년들 고민이 많습니다. 3포, 5포, 7포 들어보셨죠? 예. 뭐 분위기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3포가 뭐죠? 네, 연애, 결혼, 출산. 이 3개 포기했다. 5포는 여기 2개 더 붙습니다. 뭐죠?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최근에 7포 생겼어요. 7포는 뭐냐? 여기 2개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꿈과 희망이에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특히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힘이 들고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적기입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이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딸 둘이가. 근데 왜 안 놀라세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미 늦었어요. 네. 예, 좀 상처됐어. 어쨌든. 근데 제 딸이 중학교 때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저녁 한 10시 됐나? 전화를 딱 받더라고요. 전화 한 통 받더니 집 대문을 열고 나가. 그래서 제가 왜 나가지? 그랬어요. 근데 뭐 바람 쐬러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가더니 한 5분 있다 들어와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나갈 땐 빈손인데 들어올 때는 뭘 들고 들어오더라고. 뭔가는 유심히 봤어. 그러니까 종이백에 그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종이백 표지에 KFC라고 적혀 있더라고. KFC. 예. 너무 반가웠어, 내가. 그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KFC를 5분 만에 갔다 올 거리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 집에서. 그니까. 근데 걔가 그걸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났냐, 이거 물으니까 좀 전에 중등부 선생님이 전화했대요. 집 앞이라고. 잠시 나오라고. 나갔대. 나가니까 선생님이 진짜 집 앞에 오셨는데 시험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간식도 사왔다면서 이거 먹고 하라고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콜라는 내가 먹었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표정이 엄청나게 밝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 만난 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 다 KFC 사가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 부모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부모의 역할에 만족하지 마시고 제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요, 매일마다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주일날 우리 부서 예배 시간에 내가 기도했던 그 아이가 우리 부서 예배실 문을 열고 저 뒤에서 들어올 때,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아이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이유가 뭐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 성도님들 가슴에 품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면요, 그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역 하실 때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만난 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거 있습니다. 질문. 은혜를 체험한 교사입니까? 1절에 계속되는 말씀 속에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거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속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긴 한다면 아무 어려움이 없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날 반드시 주님을 위해 일할 때는 어려움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과 반대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증거구나.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구간을 뛰어보신 분이 잘 없을 거예요. 42.195km를. 저도 못 뛰어봤어요. 제가 가장 많이 뛴 건 10km예요. 10km. 어디서?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꼭 완주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을 완주하자고 첫날부터 42.195km 뛰면 안 됩니다. 시도를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첫날은 그냥 1km만 뛰시라고. 그런 다음에 몸에 좀 익으면 2km. 이게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늘려나가도요, 중간에 뭘 만나냐 하면, 한 반쯤 뛰었으면, 그때 만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벽을 만납니다. 벽. 최선을 다해서 늘려갔는데도, 중간에 벽이 있다니까요? 앞길을 막는 거죠. 그 벽이 어떤 벽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의 벽이 딱 내 앞에 와요. 이런 겁니다. 그 현실의 벽은. 너 가진 거 있냐? 너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냐? 응? 너 배경이 있냐? 뭐 이런 거예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 반드시 벽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뭘? 원래부터 그러한 벽은 없었다는 것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벽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그거라고요.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을 믿음의 용기로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산교회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기관부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기관부서 중에 사역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들이 봉사하겠다고 모이는 부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뭐 어딘지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분명히 여러분은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도 거기 가서 봉사하겠다고 모이는 부서가 있다니까요. 그 부서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부서의 공통점? 그 공통점은요, 그 부서, 그 모임에는요 눈물이 있고요, 그 부서, 그 모임에는 기도가 있고요, 그 부서, 그 모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 학교, 부서마다 눈물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계산교회 모든 기관 부서마다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계산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복음의 가르침에 4개의 세대, 4세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바울이 1세대겠죠. 그리고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가 2세대. 그리고 디모데가 가르친 누가 있다? 충성된 사람이 있다. 3세대. 또 있어요, 마지막에. 이 충성된 사람들이 가르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4세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계대,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배움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공부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정확한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사역,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만 하시는 겁니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선생님들만 열심히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비전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힘을 모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작은 봉사거리라도 찾으셔서 섬겨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요, 아이들 성경학교 수련회 시간에 좀 간식 좀 사가지고, 저희 동네 계양산 전통시장이 있어요, 우리 동네. 근데 거기 수박이 너무 크고, 예? 한 덩어리만 사도 내가 볼 때 한 4, 50명 먹겠어, 내가 지금. 응? 여러분, 간식 들고 가서 집회 시간, 예배 시간에 저 뒷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기도가 힘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 보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들어. 아이들의 꿈이, 소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선생님 만난 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계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 아이들이 계산교회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계산교회 집사님이 되고, 이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10년, 20년, 30년 후에 계산교회 권사님이 되고,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서 계산교회 장로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규련동 이사 오기 전에 서울에 망우동에 살았습니다. 근데 망우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르셔요? 망우동. 네, 아시는 분 알아요. 공동묘지. 네, 공동묘지. 네. 저희 집에서 공동묘지가 보여요, 아파트에서. 제가 그 망우동에 처음에 이사 갔을 때, 보통 때는 이제 자가용 타고 퇴근했지만 버스로 한번 제가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한 10시 넘어서. 근데 저희가 사는 망우동 거기가 굴이 넘어가는 언덕이라 버스 종점이에요. 네. 그리고 좀 어두워요, 동네가. 근데 우리 집은 그 큰 길, 넘어가는 큰 길의 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고,
버스 정류장은 저희 집 건너편에 바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버스 타고 한번 퇴근을 했는데 저녁에 한 10시 넘었어요.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요. 저녁에 사람들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도 경기도 넘어가는 데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안 그렇겠지만 사실 제가 겁이 많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솔직히 겁이 나더라고. 예. 딱 내렸어. 근데 버스 딱 내리고 이제 약간 겁이 났어요. 근데 버스 좀 지나갔거든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조금 겁이 났는데 이 겁난 생각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금방 사라졌어요. 저녁 10시 늦은 시간에. 왜 그랬을까요?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요. 버스 지나고 눈을 고개 들어서 저 앞을 보는데 뭐가 보였냐면 창문에 불 켜진 우리 집이 보이더라고. 우리 집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사라지더라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가정이 어두운 밤에 또 창문에 불 들어온 우리 집처럼 마음에 따뜻한 안식을 주는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계산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워도 계산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멋진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